여러분, 이 주일에 성공하는 비결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둘째는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요구하실 때 침묵하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침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가는 사람은 인내라는 두 글자가 자기 사역과 그리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중간에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공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꿋꿋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 파워, 그 능력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우리도 어느 순간에 순간순간 가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많아. 인생사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 그리고 이 사역도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떻게 그 양반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이 있었는데 그런 지탱의 힘과 능력의 파워가 나왔냐? 어디서 where's come from out that power?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지탱해 줬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종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강의 물줄기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입가에 물을 적셔줍니다. 여러분 밥 만드는 물이 바로 한강에서 온 물입니다. 여러분 한강에서 온 물 먹지 않고 압록강에서 온 물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간혹 가다가 압록강에서 온 물도 좀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강에서 온 물이 오늘날의 모든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을 다 먹여 살리는데, 이 물이 절대적으로 수도관이라는 수로 파이프를 통하지 않고 한강물이 여러분에게 오는 방법이 없어. 있기는 있어. 뭐냐? 여러분이 한강으로 가는 거야. 갔다가 물통 수통 서너 개 사다가 거기서 떠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오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물이 그리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몇 번 하다가 말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수로를 통해서 올 경우는 수도꼭지 틀면 나와, 틀면 나오고 틀면 나와. 할렐루야. 틀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는 뭐예요? 이게 고장난 거거든요. 틀면 나오고 틀면 나오고 틀면 나와.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틀면 나올 수 있는 이 수도관 파이프, 믿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일단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에 가서 물을 받아오는 것 같이 이 통로가 아니면 끊어지고 잘라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 믿습니까? 바로 이 통로, 지치지도 않게 만드는 통로, 그리고 끝까지 공급해주며 열매가 맺도록 완성시키는 이 통로, 이 통로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여기서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로마에 가서 전하리라. 너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전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의 공급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셨는데, 그 통로는 뭐였냐면 사명이라는 통로. 즉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에게 함께해서 이 역사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킨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베풀어요. 첫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둘째,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옆에만 서 있고 지켜주지 않으면 뭐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홀로 걸어가는 야곱을 지켜줘야 돼.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식구들이 좋고, 아무리 일가친척이 좋고,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여러분은 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 나 혼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광야에서 혼자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야 돼.
여러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생명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장으로 가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일날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법적으로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일날 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느끼기 때문이란 말이야.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저림의 광 오주의 참내. 여기서부터 하면 이제 내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갈라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나가 외대하심은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나가 위대하심은 내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아멘이죠? 그분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과 같이 변덕이시면서 내일 주일 온다고 그랬다, 나 바빠서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해서 하듯이 하나님이 야, 나 바빠서 너 못 지키겠다, 그 순간 죽어. 아멘이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탄생시킨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분이 있다면 80이 돼도 90이 돼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에게도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절대로 너는 죽지 않고 절대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20년 연단 동안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뭐만 바라봤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어요. 자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은 40대의 정렬을 85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 정렬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파워의 원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천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40대의 주님이 약속해 준 것,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심하고 약속했던 것, 나는 85세가 되었어도 전쟁하여 이 산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지만 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통로는 무엇이다? 바로 다름 아닌 사명이다. 여러분 이 사명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은혜 받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마치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한강물에 가서 물통에다 물 받아 집에 와서 써버리고 또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가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위대한 사명이라는 신앙적 밑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울하고 괴롭고 좌절되고 외려 더 믿음이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통해서 살고 여기 속에 주의 뜻이 있고 여기서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일평생의 사명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있습니까? 3차. 그러죠?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이거를 4차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차는 뭐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의 그 옥중 생활과 써진 책이 옥중 서신이죠. 집에 감금된 것, 이것도 역시 옥중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오간에 딱 가둬놨습니다. 그랬더니 오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수들이 회개해버려. 간수들이 신자가 돼버려. 옥졸들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오간에서 이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집으로 감금을 시키죠. 만날 사람 아무도 못 만나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찾아갔는데 로마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문전성시를 이루어 새 집에. 사도 바울이 못 가니까 오도록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장님도 괜찮고 벙어리도 괜찮고 불구자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이런 무식한 D.L. 무디가 미 전역을 뒤집었고 영국을 빨깍 뒤집을 줄 누가 알았어? 괜찮아. 왜? 내가 갈 수 없으면 오게 만들어. 손이 없으면 손 줄 사람 대주시고, 발이 없으면 발 댈 사람 대주며, 지식이 없으면 지식 있는 사람을 대해서라도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종교만 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넘지 못할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릭 브리치 같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있는데 막 전 세계에서 다 몰려. 할렐루야. 이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때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4차 전도예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1차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13장, 그것도 14장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조금 시간이 안 나오면 13장 막 시작했을 당시에요. 이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수없는 유대인이 말씀을 거절하니까, 복음을 거절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구원받지 않기를 자처하기로 나는 이방에게로 간다. 참 이상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라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주시기도 전에 자기 입에서, 자기 행동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베드로야 모든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거부를 해도 예루살렘 교회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유대인 전도에 힘을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신기하게 너희가 받지 못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나는 이방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손에 먼지,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특히 영적인 사람, 어렴풋이 자기의 미래가,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믿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신기하게 자기가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사명이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암암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오늘 재벌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청위해 호소했나요? 계단은 우리의 배처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렴풋이 들여다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어렴풋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 찌달릴지라도, 그 기도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으로, 내 마음과 내 가슴 중앙으로 살포시 스며드는 하나님의 터칭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이 스며드는 터칭이 강하질 않아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할 망정 아주 세미하게 스며드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방 전도로 시작시켰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서 은혜 줬던 것, 그걸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역 중간 속에서도 그 가슴 속에 이방 전도라는 스며들도록 살포시
아주 물결 치듯이 쭉 가슴속을 적시면서 내 마음속을 감동시켰고 마음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을 줬다. 맨날 주여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내일 2시까지 내가 개돈 없으면 난리 나요. 이런 어떤 아주 형이하학적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반영시키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스며드는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럼 나 큰일 났네요. 난 어렴풋이 그런 게 없는데 오케이 괜찮아요. 오늘부터 내가 생애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오늘부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흐린 중에 터치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터치. 네 사명은 그거야. 내가 그 안에서 너와 교제하기 원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방전도라는 사명으로.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역사가 있었어. 근데 이런 역사만 있었냐? 아니요. 막강한 파워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파워가 나타나냐면 잘 보세요. 고집스럽고 신기하고 이상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들어가기 전에 빌립의 딸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사도 바울의 벨트, 그 벨트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줄 같은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의 벨트,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하지 뭐 그냥 안 되는구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벨트로 목을 휘 감아요. 손목. 그러면서 빌립의 딸이 이 벨트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감옥에 간다. 이건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예언한 사람이 그 어떤 헬라 원민의 뉘앙스를 보면 경고성이란 얘기는 조심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경고성이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건데 올라갔어요. 정말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야.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감옥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 두 번째, 그 감옥에서 약식 재판에 의해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무려 총독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감옥에서 로마의 호송을 2년을 기다립니다. 몇 년? 할렐루야. 누가 어떤 이런 벙추가 있어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려요.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갈 때 유로굴라 광풍이라는 커다란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이 광풍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셌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아. 백부장 불러. 그 백부장은 뭐요? 죄인 호송자야. 선장에게 이게 백부장 통해서 선장은 뭐요? 그 배를 출항시키고 멈추는 책임자야. 뭐라고 그래요? 이 배는 출항을 하게 되면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납니다. 가르쳐줘요. 큰 풍랑 만난다고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할렐루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풍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무조건 바라보면 큰일 나요.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지. 아멘이죠. 환경은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뀌는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짓을 해. 어떻게?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아름답고 지금 내가 멋지니까 당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웃기는 소리가 왔네. 우리 남편이 짱짱하고 막 끝내주고 막 끝내주는데 무슨 나한테 멍뚱한 소리냐. 웃기고 그게 언제까지 갈까? 그죠? 할렐루야. 지금 날이 좋다고 해서 환난이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하는 멍청한 인생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멍청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을 백부장하고 선장이 듣지 않죠. 그러죠? 가다가 풍랑이 아닌 게 다를까?
그때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응답을 또 줘. 딴 사람들은 전부 지쳐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만 팔팔한 거야. 다 폭풍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만 신나는 거야. 왜? 첫째,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절대 안 죽어. 두 번째,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 세 번째, 하나님이 피할 길도 가지고 계셔. 폭풍우는 뭐 이 비바람을 피해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 있어. 사업이 사방팔방으로 맥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가지고 계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 문제 해결할 방법 다 가지고 계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만 펄펄한 거야. 나머지는 폭풍 만났다고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 도망가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주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쁨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와도요, 믿음 제대로 갖는 사람,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믿음 제대로 갖는 사람 혼자 신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가슴 속에 다 확신하고 있는 거야. 아이, 절대로 할렐루야. 유로굴라 광풍이 일어나는데 막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배는 다 물에 침몰하려고 그러고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는데 사도 바울만 강하다. 왜? 알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배는 가져가도 사람은 안 다친다. 왜? 너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를 해. 선장이 바뀌었어.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선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선장이 사도 바울로 바뀌었어. 백부장도 소용없어. 사도 바울 시키는 대로 나야 돼. 영권과 파워가 역사를 하면 이 사회도 누가 주도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도해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자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다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친한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사명의 라인의 루트를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통로가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여야 하리라. 가이사에게도 전하여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명을 잡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라인을 잡았습니까? 역경이 와도 풍파가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위대한 비전,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던져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만약에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파워, 바다에도 안 흔들렸어,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어,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 이거를 딱 잡고 승리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하나 하고 이제 나는 오늘 설교를 마칠 겁니다. 그 간증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 미국에서 어려움과 역경 좌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국에서 역경이 있어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호텔방을 하나 얻고 심신이 너무 피곤해. 나는 교회도 싫어. 이제 하나님 사역도 난 못할 것 같아. 몸은 지치고 마음은 힘들어서 그 방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6번 가서부터 67번까지 뉴욕에서 왔다 갔다.
그때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 내 느낌인지 한국 눈하고요 미국 눈이 좀 달라요. 한국 눈은 입자가 굵어요. 근데 떡가루 같이, 미국 눈은 쌀아기 같이 얇어. 그 왜 그런지 몰라. 눈이 펑펑 내려. 이런 코트를 입고 눈이 나리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그걸 3개국으로 동보란에서 힘없게 스비드노아 서로스와요 고로테송 두돌라 메그레송 아파시 프로마 메그레송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일본말로 유킹아후로 아나타와 히도요. 6번가에서 67번가까지 눈이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무지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걸려서 하는 거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종일이 다 끝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 저 NYU 그쪽에 그쪽에 가니까 어떤 흑인이 헤이 가만 왜 그래 이게 대마초 줄까 이거야. 대마초 팔라고, 마약 팔라고. 그래서 아야 싫어 이렇게 오고 이제 걷는 거야. 이제 한국말로 오늘도 걷는다만 정처 없는 이 발길,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묵는 호텔이 54가 힐튼 호텔인데 우리 친구가 총 지배인으로 있어서 방은 또 싸게 무지하게 좋은 걸 줬어요. 또 히터는 안 나와도. 히터가 고장이 났어. 우리 친구가 이걸 너무 기가 막히게 준 방이라 나 히터 안 나오다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는 그 히터 앞에 살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스위트룸에서 스위트룸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고장난 거야.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52번가쯤인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한 데가 매디슨 애비뉴에서 저 아래에서 6번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길 건너고 이러면 명품 거리도 쫙 있어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센트럴 파크이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 가슴 속에 갑자기 막 뛰면서 너 내가 여기를 왜 데려다 놓는지 아냐 막 이러는 마음에서 왜 데려다 놨습니까 나를? 난 지금 죽으려고 여기 와 있는데. 너 이 건물들 봐봐. 50층, 60층, 70층, 80층, 90층, 100층이야. 여기서 100층 같이 높은 빌딩 허드슨강을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센터를 만들어라. 내 마음속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그거 간다고요. 우리 축복교회 다 세워놓고 저기 하면 간다니까. 그 세계 선교센터 만들어진다니까. 틀림없이 만들어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 그건 여러분 먼 훗날일 수도 있고 내년 올 한 해 간단하게 한 달 남아있는 기간 속에서 사명일 수도 있고 내 일평생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준비되어 있으리라 확실히 믿어요. 내 사명,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내가 너를 이 수원에서 역사를 이루리라. 내가 너를 강남에서 큰 역사를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을 위로하리라. 딱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놀랍고 귀하고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